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레이시즘, 인종차별을 아시안으로서, 마이너리티로서 받아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손은 들면은 저만 듣게요. 저는 있어요. 예. 99년에 이민을 왔는데 저는 4학년, 5학년을 여기서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있었던 초등학교는 한국 학생들도 많이 없었고 그 당시에 2세가 한 3명 정도 있었나? 그래서 한국말로 사실 어려운 친구를 저한테 붙여줬던 경우가 있었어요. 2세 친구 애가 제가 이 지우개를 떨어뜨렸는데 지우개가 한국말인지 뭔지 몰랐나 봐요. 그래서 이거 들면서 저한테 이거 솔로몬이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귀여웠던 우리 2세 친구가 지금 문득 떠오릅니다. 여러분 참 우리 미국 땅에는 아픈 추억일 수도 있는데요, 불과 60년, 70년 전만 해도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인종에 따라서 갈라 나뉘었던 차별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6, 70년 전만 해도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바로 white, colored 라면서 워터 파운틴에서 물을 마시는 것조차도 갈라놨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짐 크로우라는 segregation laws가 패스됐던 그 피리드가 되겠는데, 이때 여러분 이 분리 시대가 이런 doctrine이 있다 그래요. 교리라고 하는데 doctrine은 separate but equal 이라는 명목 하에 모든 공공시설이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에 따로 하지만 but equal이다. 여기 뭐 법에 좀 공부하신 분들 계시면 아마 뭐 플래시 vs 퍼거슨이라는 그 수프림 코트 저지 그에 따라서 공공시설에서 모든 인종들이 나뉘어져서 사용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로사 파크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백인에게 자리를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아서 이렇게 어레스트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불과 6, 70년 전만 해도 이곳에는 누가 환대를 받고 누가 거절을 당해서 밀려나는가, 편견과 사회적인 경계선이 사실은 굉장히 진하게 그어져 있던 곳이 바로 이 미국 땅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사진을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화로 드리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요, 1957년 아르칸사스 주에서 리틀 락 센트럴 하이스쿨 등교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종들이 이제는 다 같이 공공시설, 특히 학교 에듀케이션을 같이 들을 수 있는 첫 날이었어요. 굉장히 머니멘털한 날이었겠죠. 그런 날에 사진에 보시다시피 리로 나인이라고 9명의 흑인 학생이 백인들이 다녔던 학교와 함께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얼굴을 보시면 뒤에 있는 자매님의 얼굴을 보시고 그 뒤에 있는 다른 백인 남자 학생의 얼굴을 본다면 당시 사회가 같은 공간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이 시대의 편견, 차별, 이것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얼굴로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좀 멋있지 않아요? 저 자매 이름이 엘리자베스라는 분인데, 엘리자베스 엑포드라는 분인데 나이가 15세입니다. 하이스쿨이었으니까. 당차게 저렇게 하이스쿨을 등교하는 것이었는데, 심지어 그 주지사, 아르칸사스의 주지사였던 사람이 주 방위군을 불러다가 그 학생을 학교의 문에서 세워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참 잔인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진리라고 믿었고 어떤 사람들을 저것을 신념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등교했던 리틀 나인 그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이 날에 피켓을 들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도 했어요. 백인들과 함께 학교 다니는 것이 앤티 크라이스트다
않는 말도 할 정도로 말도 안 되죠. 자기의 종교심을 가져서 잘못되게 표출하는 방식들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 제가 먼저 이 segregation, 분리,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들을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장 말씀에 바로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He had to pass through Samaria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지역은요, 우리가 방금 70년, 80년대 전에 있었던 짐 크로 러스가 있어서 분리하고 세그레게이션이 있었던 인종차별이 팽배하고 만연했던 시대처럼 동일한 시대와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였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점점 요한보다 제자를 많이 페임을 갖고 명성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감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못된 일을 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할까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시시각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일부러 피하시기 위해서 유대부터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가 밑에 있고 갈릴리가 이 북쪽에 있다면 이게 직방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숄컷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 그 유대 사회에서는 세그레게이션, 분리시켜 놨던, 보이지 않았던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던 땅이라는 점이 바로 오늘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또 봤지만 사마리아 지역에는요, 사실 씻지 못할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땅입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시죠? 우리는 느헤미야를 배웠었죠. 느헤미야는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아수르가 식민지 정책이 뭐였냐면 거기 있었던 땅의 주민들을 강제로 3만 명을 이주시켜서 메소포타미아 자신들이 정복했던 다른 땅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반대로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어디로 데려왔을까요? 사마리아 땅으로, 북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가 되었고,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이 다시 사마리아 땅에서 주거하면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 그렇죠? 풍습, customs,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심, 신념들이 고스란히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섞이기 시작했죠.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뿌리가 같고 같은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인들과 통혼, 우리 많이 배웠죠, 느헤미야에서. 통혼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여호와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방신과 우상숭배가 들어와 버렸던 상황이 바로 사마리아 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씻지 못할 상처와 아픔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에서 그나마 나는 여호와 신앙을 순결하게 지켰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통혼했기 때문에 순결한 혈통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우리랑은 달라라고 분리를 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You're not one of us.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동일한 같은 혈통,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시각적으로 우리가 느헤미야서 봤지만 저 위에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랏이 있죠. 저기 지역이 뭐라고 되어 있죠? 뒤에 보시면 약간 워터마크처럼 되어 있는데 사마리아로 되어 있죠. 여러분, 느헤미야 우리가 강해했었을 때 느헤미야를 가장 적대하고 가장 포프런트에서 모든 거를 사사건건 위협하고 막으려고 했던 대적자가 누구였죠? 산발랏과 도비아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산발랏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사마리아 땅의 총독이자 호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죠. 느헤미야서를 배워서 알겠지만 우리는 남유다에서 그들이 변혁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종교적으로 부흥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죠? 끊임없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있었던, 내통하고 있었던 그 관계 때문에 느헤미야는 매번마다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되었죠.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쟤네들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와 기뻐하시는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고 부흥할 수도 있었는데, 사마리아인 저 산발랏과 도비아라와 한 몸을 이뤄서 우리들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부흥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리를 딱딱 시켰던 유대인들, 너네들은 나랑 다르다, 우리는 이 스킨 컬러가 다르다고 차별을 받았다면, 이제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안을 보면서 그 경계선을 긋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유대인 남자로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그 경계의 선을 거침없이 넘어가십니다. 우리라면은 불편해서 못 갈 것 같아요. 눈을 흘기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꼬투리를 잡아서 매질을 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철천지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 땅을 밟고 지나가고 있는 그 불편한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이르러서 한 여인을 만나려고 우물 옆에서 탁 앉아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6시면요 유대 달력으로는 몇 시냐면 12시입니다. 정오 12 p.m. 12시에는 가장 해가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한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고, 그는 보통 여인들은 물을 기르러 갈 때 다른 여인들과 같이 나가서 물을 기르러 나갔는데, 이상하게도 그 여인은 이상한 시간대에 그리고 혼자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 선을 넘기가 싫었던 사람입니다. 그 선을 넘기는 것이 불편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누구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는지, 정오 12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햇빛은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뜨겁고 강렬한 열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의 눈초리와 눈흘김이 더 뜨거웠는지,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혼자 쓸쓸히 우물가로 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을 건네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사람에게 질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 오늘만큼은 누구랑도 대화하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 고민해 봤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나는 누구의 우물가 곁에서 잠시 멈춰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잠시 나의 편견을 넘어서 상대방의 내면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유가 있는 사람인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급히 속단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서 듣기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 내 곁을 내어줄 수 있는 긍휼이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나에게 있는지 질문을 해본다는 것이죠. 오늘 되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예배. 이렇게 출석이 많은 날은 보통 특별한 날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날 중에 하나가 셀 개강하는 첫 셀 모임이 있는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셀 모임 가운데 여러분이 옆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에게 질리고 사회에 질려서 아무도 만나기 싫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도 살아야겠으니까 그 자리 옆에 앉아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항상 출석을 보면요, 개강하는 주가 출석이 높고요, 그 다음 주가 항상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항상 내려갑니다. 전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저도 해석하기는 싫지만, 만약에 셀 모임에서 첫 만남과 첫 대화에서 이미 내가 속한 셀과 셀 목자를 너무 쉽게 포기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첫날 나왔는데 여기 별로 재미없네, 혹은 여기 별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네, 혹은 저 사람은 나랑 좀 관계가 조금 어려웠던 사람이 있네 해서 그 다음날 바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여러분의 셀원들과 셀목자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 쉽게 나의 첫 만남과 몇 번의 대화로 그 사람을 그냥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사마리아 이 여인처럼 지푸라기로라도 잡는 심정으로 혼자 가장 뜨거운 그 태양볕 아래서 혼자 쓸쓸히 나와서 나도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바로 옆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오늘 셀 모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출석이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한 명이 예배 나오고 같이 신앙으로 어떻게든 이 어려운 이 세상을, 사회에서 그 햇빛이 쨍쨍 내려쪄서 질려버려서 지쳐있는 그 영혼에게 내가 잠시 멈춰서 그 곁을 내놓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제자들을 동네로 보냈습니다. 그것만 봐도 저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이 한 여인에게 엄청난 관심을 쏟고 계셨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유대 사회적으로
남자 유대인과 여자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접점이 없었어야 하는 분리된, segregate된, separate된 그런 관계여야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면 돌파하시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경건의 규범들을 다 깨부시고 그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예전에는 공공장소 같은 우물가에서 남자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플러팅 하는 거였대요. 추파를 던지거나 시시덕거리는 것이 바로 우물가에서 남자가 여인에게 나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였대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요즘 말하면은 뭐 라면 먹고 갈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본인이 가볍고 실없는 사람처럼, 방종한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 사건에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에 대화와 진리와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 영원한 샘솟는 샘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편견과 사회와 사람들이 그어놨던 모든 선을 넘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 넘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여러분 아무래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혼자 뜨거운 시간에 나와서 물을 빨리 기르고 빨리 사라져야지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유대 남자가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언클린하다고 여겼어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왜냐? 혼혈했기 때문에 변절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버린 이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이고 변절자이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태어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죄인이자 더러운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인이 만진 이 컵, 유대인은 만지지 않았습니다. 불결하다고 느꼈어요. 부정탄다고 느꼈어요. 사마리아인은 이미 혼혈과 다른 나라 이방인들과 우상숭배로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이 편견과 혐오 때문에 이 컵까지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던 여러분 표현은요, 뭐냐면 이런 거와 동일한 것입니다. 너가 쓰고 있는 그 그릇을 통용 나도 똑같이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라면 이것까지도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이것까지도 경계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기물을 쓰는 것, 공공장소를 쓰는 것, 마치 흑인과 백인이 여기는 white, 여기는 colored 나누어져서 나는 여기 있는 파운틴만 마시고 너는 여기 있는 파운틴만 마셔야 되는 그런 관계였다면 예수님께서는 너가 마시고 있는 그것을 내가 같이 마시는데 그 기구까지도 같이 사용하겠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인은 예수님의 대화와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기 시작해요. 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만나기 싫었는데 뜨거운 땡볕 아래서 혼자 빨리 물을 길러서 도망가고만 싶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시고 젠틀하게 그 곁을 내어주시는 그 마음을 보면서 여인은 이제 예수님에게 점점 대화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여인은 한 가지 자신이 기대한 것 이상의 그 내면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계가 만들어졌죠. 바운더리가 생겼죠. 사람들은 이제 손가락질하기 시작할 것이죠.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저 멀리 우물가에 여자와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한다면 이제 사람들의 입에 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또 많은 핀잔과 비난을 받게 될 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해야 하는 것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대대손손 자손들은, 그리고 가축들은 이 야곱의 물에서 마셨는데 당신이 누구길래 나에게 이런 물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살고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우물가에 나와오면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자존심은 뭐였냐면, 그래도 사마리아 땅에 야곱이 남겼던 우물이 있고 이 우물에서 나는 마시고 있어 라는 그 하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제 이 대화를 조금 더 깊고 높은 차원으로 데려가시죠. 네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가지려고 하고 싶어하는 것이 그녀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애정결핍이 되었든 인정욕이 되었든 그게 보호가 되었든 그게 사람의 사랑과 애정이 되었든 그녀가 구하고 있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네가 따로 구하여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구하고 있는가를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곁에서 내어주시고 대화를 시작하셨는데 이 대화는요, 그저 나의 이 땅에서의 문제를 구하고 해결받기 위한 어떤 해결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구하고 있는 것은 내 갈증만 잠시 임시적으로 달래주고 있는 이 세상의 우물의 물인지, 아니면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는 내 안에 흘러넘쳐서 항상 만족과 행복, 화평, 평강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 그 생수인지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만약에 이 땅의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갈증을,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넘어가야 할 관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나 다시 물 들어오는 거 힘듭니다, 예수님. 다시 이 우물로 와서 물 들어오는 갈증이 너무나 피곤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제 생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내면의 깊은 고백을 하게 시작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더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구하고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그녀에게 이제는 더 깊은 내면의 어둠에 있는 그녀가 갖고 있었던 갈증을 들춰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기독교는요, 그냥 다 숨겨놓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여기 골마 터지고 있는데 웃으면서 I'm fine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어둠을 들춰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근데 그녀는 얘기합니다. 나 지금 남편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죠. 맞아, 너에게 남편이 그 전에 5이 있었고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녀는요, 남편이 남자가 있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굶주림과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정, 섹스, 밥, 안전, 인정, 이것을 사람에게서, 남자에게서 이 땅에 갖고 있는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다 해소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남편이 아니냐? 너가 구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너가 안정을 누리려고 하고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은 너가 갖고 있는 욕망과 욕심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은 선을 넘었습니다. 그녀의 있는 남자 히스토리를 다 펼쳐 보이셨습니다. 너 남편 5명 있었지, 만족하든? 여자는 그랬을걸요. 이 남자가 This is the right one. 내가 이것만 가지면 I'll be fine.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나는 만족할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이 남편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이것만 있다면 나는 만족하고 해소하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녀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녀에게 이 그녀가 갖고 있었던 음란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면의 깊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너 남편 5명이 있었지만 그들은 너를 만족시켜 줄 수 없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돈 가져봤니? 돈이 너를 만족시키지 못하잖아. 너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봤니? 만족시켜 줄 수 없잖아. 너 좋은 대학 나왔니? 만족시킬 수 없잖아. 좋은 직장 받았니? 좋은 직장에서 만족할 수 없잖아. 좋은 집 구했니? 좋은 차가 있니? 좋은 부모가 있니? 만족할 수 없잖아. 영혼의 갈급함과 영혼의 갈증은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해소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보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2가지의 악행을 행했대요. 뭐냐? 첫 번째,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2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보십시오,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뭘 구해야 합니까? 스스로 내가 파고 있는 웅덩이입니까? 스스로 내가 개발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좋은 직장을 받아서 좋은 커리어와 좋은 집을 갖고 좋은 노후 대책을 하는 것이 인생에 다겠습니까? 물론 해야죠. 물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나의 영혼의 갈급함과 만족함과 충만함을 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때려 부어도 밑 빠진 독에서는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을, 여건들을 넘어서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것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시기에 충만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버린 자와 같대요. 나의 백성이 2가지 악행을 행했대요. 나를 버리고 있고 스스로 만들고 있는 웅덩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진지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려고 스스로 파고 있는 웅덩이가 있지는 않은가? 그럼 이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내 목을 한번 축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축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웅덩이는요, 서로가 대립되고 컨플릭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시작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경계선,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 분리, 보이지 않았던 인비지블한 그 벽을 허물고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그저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곁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예수님처럼 그 곁을 내어주면서 나의 멈춤과 내가 마음을 만나려고 한 나의 애씀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제 어떤 교훈적인 레슨이라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더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와라 하셨던 말씀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다른 남편은 없습니까? 이번째 남편은 나를 좀 만족시켜 주겠지, 내가 이것만 되면 내가 인생이 좀 행복하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겠지. 근데 이것도 아니네. 두 번째 남편으로 넘어갑니다. 이 남편도 아니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면 그녀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녀는요, 이 남자를 보면서 또 간을 보고 있었겠죠. 이게 정말, 이 남자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남자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간을 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지금 있는 그 남자 네 남편 아닌 거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는 말이 계속 맴돌아요. 계속 맴돌아요. 지금 있는 자도, the one you have right now.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물질을 쏟고 시간을 쏟고 있는 그것이, 지금 있는 그것도 네 남편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시간 다 함께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한 구절 또 읽어드리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구하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나의 가짜 남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봐 주지 않으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나의 스스로 만들고 있는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릴까봐 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영혼이 다시 평강과 만족과 성령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받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었다면, 나의 신실한 남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영원한 나의 남편 되시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 한번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만드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처럼,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러 나에게 오셨다는 것처럼 내가 긋고 있었던 모든 선들을 다 재워주시고 이 모든 레입을 붙었던
나의 인생을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망과 갈증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오로지 생수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게 해달라고 시간 먼저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